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40일 동안을 사순절로 보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계신 주님을 보면서 해야 할 것은 감사와 찬양하며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죠. 이 시간 함께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날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높여드리오니 다음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호위하여 주시고 악하고 무리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될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리.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의 주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죠. 우리에 있는 힘으로 안 될 때 때때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십니다.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가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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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2일 제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와 용기와 침묵과 고독을 느끼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참 모습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의 불순종과 거역의 모습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며 경건한 삶으로 주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을 보혈로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세상 중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본 사역이 위축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신 그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드러내게 하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세우신 저희 교회가 십자가 도리를 온 세상에 선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인간의 탐욕으로 수많은 사람이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제약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옵시고 완악함과 무지함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지진과 전쟁으로 참혹함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터키의 위로와 복구와 회복이 속히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영의 눈을 열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치유와 회복과 거듭남의 체험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환우들의 가정에 사순절 성령이 임하사 고침을 받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해 주신 찬양대, 주일학교, 식당, 예배 안내, 주차 봉사 등 정성을 모아 수고하는 손길들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도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땅에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무런 죄 없이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오늘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앞뒤좌우 보시면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각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함께 가정 예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함께 봤는데요. 가정 이번에 신방을 가보면 가정 예배 드리는 작년 동안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라는 간증들도 해주시고 또 변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함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는 다 열려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가 바깥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설교 말씀으로 그대로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가족끼리 감사한 것 나누고 축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 시작해 보시고 함께 사진도 찍어서 올리시면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가 또 범사의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라고 하는 교육의 해인데 여러분 자녀 세대에 여러분의 신앙을 물려주는 아름다운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구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구역분들은 모두 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구역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1시 당회실에서 있고요. 오늘 오후 찬양 예배 이후 그동안 이 본당을 다 깨끗하게 좀 이제 다시 한번 왁스칠도 하고 묵은 때도 다 하려고 하니까요. 오늘 장의자를 오후 찬양 예배 이후에 다 옮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가지 마시고 오후 찬양 예배 드리시고 함께 의자를 좀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장의자가 무거워서 두 사람으로는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청년들도 그렇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자를 원상태로 옮기고 그리고 또 그때 많은 또 여성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장의자에 있는 묵은 때도 함께 걸레로 닦고 우리가 깨끗하게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봄맞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새벽 기도는 수요일까지 또 소예배실에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반 제자반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배움의 기회를 갖습니다. 오늘까지 신청받으니까요. 이따가도 제가 설교 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성장반, 제자반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좋은 훈련의 기회니까요. 여러분들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지기도 순례 사전 모임이 오후 찬양 예배 이후 다음 주에 3시에 모임을 가집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구매해 주시면서 매일 아침 묵상하는 생활 하시고요. 교회에서 50% 지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승훈 목사님 그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섬겨주시고 이제 다른 교회로 또 사임하시고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따가 축도할 때에 오실 때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들 계십니다. 김진아 성도님 어디 계시죠? 예,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그리고 라은정 성도님 어디 계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우리 같이 두 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변 분들은 얼굴 봐주면 손을 쫙 뻗어서 해주세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김진아 성도님, 라은정 성도님, 저희 교회에 등록하며 더욱더 한 가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있는 모든 여성동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될 것을 약속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약속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세워주시는구나. 나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이제 사레와 한 아이들을 낳게 되겠고 이제 그 아이들이 번창하여 큰 민족이 되겠지.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은 복을 누리는 것밖에 없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함께 10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기근이란 무엇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흉년과 간물 기근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심한 가뭄과 흉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장티푸스와 콜레라 등 심한 전염병들이 유행되는 그때 그것을 사람들은 기근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메마름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심각한 결핍의 상태, 이것을 기근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아브라함이 심각한 기근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오시고 복을 주겠다고 하셨으면 심각한 기근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풍년을 주셔야 되죠. 세상의 왕들도 자신에게 충성하는 부하에게 상을 내리지 벌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하물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님만 믿고 온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기근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오늘 보면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심한 기근이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심한 기근을 당합니다. 하인들은 며칠씩 굶어서 얼굴이 다 떠 있습니다. 양과 염소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죽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들판에 죽어버린 짐승들이 점점 늘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는 모두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심한 기근을 만나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일강이 있는 그래도 풍요로운 땅 애굽, 이집트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애굽에 내려가는 중 아브라함은 더 큰 걱정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가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은 신석기 시대로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의 것을 빼앗는 약육강식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예쁘면 강한 자가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너무 예뻐도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례는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가 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주해 왔지요. 최고로 문명이 발달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고고학자들은 향수와 화장술이 아주 발달했다고 말합니다. 사례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련된 강남 스타일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향기가 확 나고 보기만 해도 어쩜 저렇게 예쁠 수 있을까? 이집트 시골 마을에 갑자기 아름답고 세련된 여인이 등장하면 얼마나 눈이 휘둥그레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 여동생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은 이집트 사람들이
아내 사라를 보고 자신의 생명을 뺏을까봐 아내도 살리고 자신도 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남자들이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아내 사라를 보고 시선을 떼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왕궁의 고관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그녀의 미모를 칭찬했고 바로 왕이 왕궁으로 그녀를 초청할 지경이었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는 아브라함이 사라의 오빠라고 하니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 등 많은 선물을 주고 사라를 궁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내를 삼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왕에게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습니다. 이것이 그의 최선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그는 아내를 뺏겨도 죽을까 봐 그 왕 앞에서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른 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가 이런 결정이 그의 최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기근을 피해서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로 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름다운 아내 때문에 자신이 죽을까 봐 서로 살기 위해서 누이라고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근도 피하고 목숨도 건지고 왕에게 선물도 받고 재산도 늘었지만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모른 척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최선의 선택을 했고 좋은 결과가 난 것 같긴 한데 가장 중요한 사랑하는 아내를 뺏겼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례가 없으면 자신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도 모두 깨져버리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근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기근을 만날 때가 있죠.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회사에서 보너스도 몇백 프로씩 팍팍 나오고 아이들도 무럭무럭 자라서 시험에 바로바로 합격하고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형통하면 얼마나 예수 믿을 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데도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찾아올 때가 있죠. 건강과 재산, 아이들과의 관계,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씩 말라버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상황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최선의 결정과 판단을 내렸는데도 이상하게 기근은 계속됩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례를 뺏기듯 갑작스럽게 상실의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의 결정을 했는데 계속 기근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근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모든 기근과 고난을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처음부터 기근을 막아주시고 풍년을 주셔서 평안하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던지 아니면 최소한 이집트에 내려오라도 아내 사라만은 지켜주셔야 하는데 왜 계속해서 기근과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인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고자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풍년을 주시기 원하시죠. 주님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지켜주고 보호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 기근 해결하실 수 있죠.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아내가 뺏겼습니다. 정말로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을 떠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근보다도 크신 분,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권세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그는 기근을 만나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애굽에 도착했을 때에도 주님께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에도 자신의 목숨과 식솔들의 목숨을 위하여 잠잠히 침묵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날 때 그때의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내가 준 믿음의 땅,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사는 땅이다. 나에게 의지하며 사는 땅이다. 그때만 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니? 그런데 왜 너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느냐? 이제 좀 내가 일하게 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게 해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며 그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맞았을 때 도움을 요청했다면 반드시 해결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비구름을 보내서 소낙비를 내리시든지 샘을 터뜨리시든지 하셨겠죠. 또 그의 후손인 이삭이 나중에 그 땅에 머무르라, 똑같은 기근이 있었을 때 머무르라고 했을 때 이삭은 끝까지 믿음으로 머무르죠. 하나님께서 그 해에 그에게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기근을 모두 다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열매를 주시기로 하나님 작정하신 거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는 모르지만 간구했을 때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름다운 아내 사라와 함께 애굽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켜달라고 간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든지 어떤 방법으로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심지어 뒤늦게 애굽왕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고 사라를 궁중으로 데려갔을 때에도 하나님께 요청해 하셨다면 하나님은 바로 꺼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볼 때에도 바쁜 하루의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하늘을 한 번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루가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은 얼만큼 주님을 의지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직접 일하여 주시죠. 함께 17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니 바로 왕이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였는가 라고 하며 사라를 즉시 보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 움직였는데도
모든 왕들의 권세가 놀라서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왜 의지할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세계 최강대국의 이집트 왕이 벌벌 떨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왕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 두 사람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번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직접 역사하셔서 이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근이 닥치면 내가 이러려고 합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진다고 말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은 내가 하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지 않고 하나님 왜 그러셨냐고 또 따집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합니다. 기근이 오는 그 순간부터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우리에 있는 모든 상황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세요. 가라 하면 가겠습니다. 멈추라 하면 멈추겠습니다.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인내하라고 하면 인내하겠습니다. 결과가 내가 원하지 않은 대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기 시작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통해서 믿음을 배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왔어도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나는 나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가서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면 그게 최선의 결과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애굽에서 배우죠. 기근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실입니다. 믿음을 배우는 가장 좋은 학교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손길이 바로 이 기근이죠. 우리도 맨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잘 모릅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서도 내 판단 내 결정 다 하고 그냥 하루 마치면 주님께서 날 도와주셨나 보다 하고 그냥 있죠. 고난이 오고 기근이 닥쳐도 어떻게 하나님 의지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짐작은 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의지하지 잘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질 때 그때 무릎을 꿇기 시작하죠.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조금씩 봅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조금씩 열어주시죠. 주님이 오늘 이 일을 하셨구나. 주님께서 도와주셨구나. 주님께서 나의 삶에 관여하여 주셨구나. 그때부터 감사와 찬양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것을 배웁니다. 고난은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학교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터전이죠. 저는 여러분에게 기근을 만난 한 그리스도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생 동안 이렇게 많은 고난을 맞는 사람이 있는가 싶은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8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사랑하는 세 분 형님들이 차례로 급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25 때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내가 공산당에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린 시절 사랑하는 잘생긴 동생 하나가 불놀이를 하다가 밤에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날 밤 죽어가는 동생이 당하는 고통과 숨막히는 슬픔을 눈앞에서 목격했죠. 또 다른 동생 하나가 집 근처 벌목장에서 놀다가 나무에 깔려 죽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교감으로 봉직하던 착하디 착한 동생이 10살에서부터 16살까지의 딸 넷을 줄줄이 남겨놓고 간암으로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네 딸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사랑하는 둘째 딸이 29의 나이로 위암으로 157일 동안 고통을 겪다가 어린 두 딸을 부탁한다는 말을 남기고 죽는 참혹한 비극을 맛봐야 했습니다. 사위는 유학길에 떠났기 때문에 그 손녀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동생과 재수씨가 죽고 막내 동생은 강경화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조카들을 다 떠나야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런 심각한 기근과 같은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4명의 조카, 둘째 딸의 손녀, 동생 네 조카들, 고아원을 차려야 할 정도로 많은 자녀를 그에게 맡기고 형제들과 딸이 떠나갔습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분이 겪은 사건의 반만 겪었더라도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졌겠죠. 우울증에 걸려도 몇 번은 걸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이 환갑 나이에도 끊임없는 기근과 같은 상황을 겪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면 나는 하나의 얼굴로는 웃고 다른 얼굴로는 운다.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샘물과 같은 환희가 솟는다. 그러나 다른 마음의 하늘에서는 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다. 옆을 보면 정신 착란증에 걸릴 것 같고 위를 보면 현기증이 난다. 내 안을 들여다보면 죄와 추한 것들이 있고 과거는 회환과 눈물뿐이며 미래는 안개처럼 불확실하고 불안하다. 그래서 나는 주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과거는 아무리 더럽고 아프고 서러워도 내일과 새해와 미래는 때묻지 않은 순수한 페이지,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이 백지처럼 열려있다. 마치 시집가는 처녀처럼 새날을 맞이하며 믿음으로 사랑을 살자. 한 해 한 해를 사는 것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한 발짝 한 호흡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영원한 첫사랑으로 살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호흡하며 살자. 그때 내게 깊은 위로와 감사와 찬송과 평안이 있다. 그것은 내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 안에서 내게 주시는 것들이다. 이분은 심각한 고난과 기근 속에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하여 매 순간을 믿음으로 살았고 성령으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바로 CCC 한국대학생선교회의 고 김준곤 목사님입니다. 김준곤 목사님은 일생 동안 몇 사람이 겪어야 할 기가 막힐 기근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죠. 김준곤 목사님은 1958년 11월 서울에서 CCC를 창설하셨습니다. 2003년 대표직에서 물러날 때까지 삶의 기근과 고난 속에서도 젊은이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깨우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민족이 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격변기에 50년간 30만 명의 대학생 젊은이들이 CCC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났습니다. 기근과 고난 속에 믿음을 가진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수많은 젊은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어떠십니까? 지금 풍요롭고 평안하게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메마른 광야를 걸어가듯 아브라함이 겪었던 것과 같은 기근, 김주곤 목사님이 겪었던 것 같은 고난을 겪으시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혜가 없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일하여 주십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기근 속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혀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근의 시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근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과 같은 역사를 보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제가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꼭 제자훈련 받으세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믿음이죠. 인간의 생각과 논리를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이 제자훈련에서 배워요. 제자훈련의 믿음의 훈련은 맨 처음 신청하는 것부터 하죠. 시간이 안 되는데도 신청하고 보는 거죠. 내가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배우기 원하면서 주님께서 시간의 주관자 되심을 믿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제자훈련은 시작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간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배우는 것을 바로 이 성장반과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웁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배우죠. 여러분, 믿음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를 넘기지 마세요. 내년에는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40일 사순절을 보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매일마다 기근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오해와 조롱, 온갖 멸시를 당하셨고 고향 갈릴리에서도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으시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가장 큰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분만큼 억울하고 그분만큼 기근을 당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다. 아침이 시작되기 전 새벽부터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하셨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때에도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두시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일생은 믿음이었고 그분의 일생은 기근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그 놀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어색하고 힘듭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우고 주님께 간구하기 원하오니 주님,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근의 때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환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더욱더 감고 더욱더 주님을 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음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위하여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기근 때에도 오직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을 볼 때에 많은 부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루의 삶을 마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믿음으로 간구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꽃꽂이 감사, 선교,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주님 하늘 창고에 넣어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믿음의 한 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오니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간구하여 내가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도록 작정하는 여성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지금 이승훈 목사님 오늘 마지막으로 가는데 제가 기도를 못했네요. 우리 잠깐만 그 자리에 서셔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승훈 목사님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교회를 섬기며 이제 새로운 임지로 떠나게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사랑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본인이 받은 사랑들 새로운 임지에 가서 선한 영향력으로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교역자로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승훈 목사님 또 박수 하겠습니다. 사랑